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의 한 커다란 사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앞선 사도행전 5장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하여서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가 또다시 풀려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일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로는 지난주 강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는 앞선 5장에서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더라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모른 채 악행을 하는 것. 어떤 악행이었습니까? 앞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계속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계속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전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처음과는 다르게 제일 처음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부풀려진다라는 이 그 전 이해를 통해서 처음 할 때는 뭔가 행함으로 하려 할 때 남의 것을 가져온다든지 또 남을 때린다든지 뭐 이건 죄도 아니죠. 요즘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있는 그 죄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렇게 덜컥 행하였던 게 이제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요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멸망의 시기 앞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모습 속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뻔뻔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의 강의를 걸쳐서요, 여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에 대한 이해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알고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또다시 사탄에 의하여서, 마귀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있는 죄가 현실 가운데 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무관심하려 해요. 아니요, 아예 감각조차도 없게 만들어 보여. 분명히 내 속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된 것이 싫어지는 마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 성령님이 원치 않으니 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뚜렷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만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을 오늘 또 이런 말씀 강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워낙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둔감한 시대를 살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승리 생활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연약함들 늘 보잖아요. 아니, 제가 연약함이라고 조금 약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계속 내버려 두다 보니 오늘날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승리의 삶, 나가 그 승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절대 평안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죄를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의 개별적인 죄를 행할 때는 두렵고 덜덜 떨면서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이 점점 더 무엇과 합치되냐면 무감각이라는 것과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되듯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부피가 부풀려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으로 시작된 죄가 무감각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더 부풀려진 죄 안에서 또다시 무엇이요? 뻔뻔함이 교집합까지 슬그머니 찾아오게 되면서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게 되는 이 현상.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는 원래부터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바르게 인지하고 바르게 깨달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뻔뻔한 죄로부터 제발 성결한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앞선 세대의 그 전통이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기성세대화된, 그리고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할 이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끄집어 올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인 십자가,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 비단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함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의 지탄은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도 돼. 이게 지금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슬그머니 또 들어온 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세상에서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진보 진영에서 공격받고 있는 하나의 생활의 양태적인 모습입니다.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좀 가진 자들은 온갖 법적인 미사 여구와 함께 악의 눈물을 꾸며내듯 울면서 맨날 잘못했대요.
잘못했는데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 어떠한 법정의 판단을 위하여서 자신을 꾸며내는 시대 앞에서, 위선의 시대 앞에서 오늘 또다시 죄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평안의 자리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헤롯, 연속되어지는 강의 12장 1절로부터도 쭉 살펴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칼리쿨라라는 로마 시대의 황제에 의하여서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 땅에 이제 앞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처럼 모든 팔레스틴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처음 다스리고 처음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가 무엇일까? 오호라,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전 환경입니다. 전 환경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쭉 살핀 바와 같이 로마가 박해를 먼저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교가 같은 자기 민족,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파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은혜를 공유하였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에 영향받아 슬그머니 서로가 나누어짐에 의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자리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된 자리에서 유대교에 대해 이 형제 자매들이 유대교인 중에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여기고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탄압하던 시대가 바로 시대적 전이해, 지금 12장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바로 이런 전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슬프고 아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단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깊은 핍박과 압박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지난주에 다루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 당하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괴수이자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는 가장 비참한, 그 당시 로마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형,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채찍질해서 그 따갑게 내리쬐는 그 찢어진 그 속살에 햇빛이 비치는 그 고통, 그리고 홀로 선 것과 같은 피가 뚝뚝 떨어지며 몸속에 수분들이 점점 더 말라가는 그 고통, 그리고 향틀에 매다른 것 때문에 점점 더 힘이 없어서 나아가지만 숨이 안 쉬어져서 다시 몸을 비틀면 그때마다 뼈마디 온 힘줄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이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헤롯 아그리파 속에 이런 일을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똑같은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이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화들짝하게 참수형으로 끝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칼로 여기 죽이니라는 12장 2절의 말씀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바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피고 들어가게 되면 헤롯에게 있어서 후다닥 참수형으로 끝내버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론의 주의를 지켜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꾼들의 협작과도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말은 다 해놓고 여론의 주의를 지켜보자.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본문 속에 하나하나 녹아져 있으며, 그러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론이라는 것. 그래서 요 최근에 개수에서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여론 형성하고 조작하는 그 영이 뭐라고요? 악한 영, 사탄의 영,
열왕기상 22장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뚜렷이 구별되는 오늘 세상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금 세상의 여론에 의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살피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반으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참 수행에 처하였는데 밀란이 혹시 나지 않느냐 할까 했는데 웬걸요?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왜곡된 열광이 그 여론을 형성하며 잘못된 열광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었던 그 종려주일 이후에 그 일주일간의 그 열광들이 세상적인 열광들이 또다시 여기 초대교회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초대교회 이미 선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대교회에 의해서 철저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행동.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안다 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너무 평범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특별히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해놓으니까 그것만 덜렁덜렁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좀 얕은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초대교회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마지막 삶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또다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5절의 장면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지식 알려주고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아무 쓸데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 땅을 중보해야 할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도 듣지 아니하는 아픔과 속쓰림, 답답함들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요 이제 TV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겔포스 속쓰림, 답답함. 근데 겔포스가 아니라 뭐요? 데우포스. 여러분들 포스라는 용어가 바로 헬라어 힘입니다. 힘. 이런 말들이 막 사용되어져서 젤 형태로 된 힘 이러면서 그 위장을 다스리는 그런 약 광고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으로 또다시 여기에 관하여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까지 가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또 시편, 제가 어떻게 하든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명 안에서요, 균형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 이와 연관된 말씀, 시편의 귀중한 말씀이 있어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야, 저는 이런 말씀들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상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는 이 놀라운 장면. 합리적인 시각으로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에게 주신 그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너무나도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해되지 아니할, 그리고 전혀 세상 사람들 눈에는 황당한 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6절 이하의 말씀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자유를 입는 거예요.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하였던 이런 실제적이 일어난 결과를 살피기 이전에 지금도 죄에 대하여서 두려움으로 시작된 무감각까지만 갈 겁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를 통해서 뻔뻔함까지 나아갈 거예요. 무감각, 어떤 무감각이 있습니까? 바로 이 헤롯의 무감각입니다.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를 그냥 후다닥 참수형에 처하여서 어떻게 되나 지켜봤더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사람의 생명,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게나 여기기 시작하며 베드로 또한 옥에 가두어서 내일이면 또다시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악행으로 무감각하여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헤롯의 죄에 대한 무감각을 여러분들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스탠퍼드 심리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스탠퍼드대 쪽에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이 굉장히 유명하다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루시퍼 시험에서 익명성의 폭력성, 그 예적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대학생 2학년 풋풋하게 잘 다니던 여대생이 군에 지원하여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렇게나 당연한 듯이 자행하는 폭력에 대하여서도 한번 일깨워 드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두 권 뒤집어 쓰고 내 얼굴 가려지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폭력을 행하는 이 사탄의 폭력성,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앞선 세기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체주의, 특별히 나치가 행한 또 일본이 행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들, 그리고 아무렇게나 가스실로 보내버렸던 그 끔찍한 일들, 또 한 번씩 소개시켜드렸던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여서 그 수용소 소장을 잡아와서 딱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저씨잖아요. 우리 김정은 형제님 같은 그런 아저씨. 그냥 와가지고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담담하게 그냥 시키니까 했던 것 뿐입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여서 익명성의 폭력과 악의 평범성을 통하여서 제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 일반화되어져 있고 보편화되어져서 내가 그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면역이 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지 다시금 성령으로 나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현대상상, 긍정적인 계몽주의의 긍정적인 사상, 다 그런 거 다 해체되었다면서도 아니에요. 선악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희미함 속에서, 바른 구분 없음 속에서 나는 죄 가운데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를 인식함, 바르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책들은 보았는데 알베르트 까미의 그 패스트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문학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고 있대요. 이미 1947년에 알베르트 까미가 패스트란 책을 통하여서 어떤 마을에 있었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종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경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책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다시금 귀하다라는 진리를 끄집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경시 여겼던 과정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렸던 그 책과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다시 한 번 더요. 헤롯이 무감각되어진 상황, 지금도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의학이 주는, 세상이 주는 지식만 가지고 상황에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황에 의하여서 나의 참모습,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백성으로서의 모습,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보듬어내어야 할 우리의 참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 알만, 하나의 지혜이자 알미라고 여기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의 지혜와 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당신이 여기에 단단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알무로 이 상황을 새롭게 이겨내는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상황에 열광적으로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매몰되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또다시 내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또 무감각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숙이 우리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는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 편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무슨 무감각함이냐면은 지금 내일 사람들 앞에 내어서 자신이 앞선 야고보와 같은 참수되거나 어떤 형벌을 받을 자리에 있는데도, 이제 헤롯과 그 헤롯 뒤에서 협잡군과 같이 일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5장에 이제 선의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헤롯도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면은 그런 놀라운 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된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 말에 의지하여서 어떡하냐고요? 옆에다 베드로 옆에다가 두 사람을 같이 메어서 잠자게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상황은. 두 군인은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한밤중에라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10절에 의하면 첫째, 둘째, 파수꾼을 2중, 3중으로 세워두어서요. 파수꾼 두 사람을 세워서 2중으로 세우고 마지막에는 쇠문까지 절대 열리지 아니하는 3중으로 쇠문을 걸어 잠그어서 이미 앞선 사도행전 8장의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일 뿐인 거예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 꽁꽁꽁꽁 못 어두워 놓았지만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안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구출되어지는 거예요. 이 알미,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르게 베드로는 왜 여기에서 너무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내일 내 목숨이 다하는 날이 나올까 이러면은 우리 겁나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론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한 목숨을 다 내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알에 썩어질 밀알이 되겠노라 이럴 수 있지만 이 속으로는 두려움,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두려움들 다 있을 텐데 베드로는요 그런 두려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는 베드로에게서 끄집어 올려지는 베드로에게 꼭 배우고 싶은 이 단순하고도 깊고 순전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늘 말하면서도요, 어제도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면서 새벽 2시까지 또 말씀으로 끙끙거리고 씨름하고 또 1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제 또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제도 잠 못 이루고 주일날 다가올 때에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또 들려주고 어떻게 전하여야 하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뼈저겨졌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편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저는 이런 베드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두려움 없이 복과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세상이 얄팍하게 주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얕은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내뱉고 있는 이런 고백들, 이 우리의 기본이 아니라 토대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를 명확히 인지하여서 구죄로부터 온전히 구별된 성결한 신앙의 그 토대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려서 이미 내어주셨던 그 사랑 안에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베드로와 같은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당장 우리 주님 만날 것이라는 그 편안함으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으로 아무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이 편안한 잠, 이 편안한 절대 평안이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런 것들, 지금도 내가 누리는 편안함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으로 나에게 주신 편안함이지만 그것은 나의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쟁취한, 내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내 심령에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편안함을 주셔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여기서 이 땅의 삶의 사명을 지금 여기에서 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일어나서 또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열방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낼 때 천사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너무 잘 자니까 이 광채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런 전등빛, 태양빛 그런 광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나중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3일째 되는 날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미 빛이 있으라 한 그 근원적인 원초적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빛,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참된 빛이신 우리 주님, 이건 전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 빛과 함께 임하였을 때, 자,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자고 있더라도 내 영혼은 그 빛에 의해서 반응하여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바로 여기에 또 깊은 묵상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안함 속에만 놓여 있으면 나는 나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빛이 태초의 그 빛과 같이 광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 참된 말씀의 빛,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함께 동참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안 일어나니 천사가 와서 이 광채와 함께 비추면서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안 일어나니 성령이 너무 저는 참 귀해요. 천사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셔요. 천사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 옆에 가서 옆구리를 콕 찔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옆구리를 그냥 탁 차버렸다라는 거. 여기 치다라는 말이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옆구리를 그냥 탁 차서 이렇게 세울 정도로. 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옆구리를 탁 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너 그냥 편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요. 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미지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 옥중에 다 떨어져서 모든 것을 옷을 발가벗겨 놓은 상태에서 심한 매질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 옥에 갇히고 이중삼중으로 지키고 있는 그 옥 가운데 띠가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겉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니까요. 그 상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일어나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네셀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속닥속닥 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께 우리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옥중에 결코 띠, 신, 죄인을 위한 곧 없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 내세울 것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기 있어요. 그 의지로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리띠도 예비하여 주시고 신도 예비하여 주시고 겉옷도 예비하여 주시고 이중 삼중의 그 모든 위험도 다 제거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중 삼중의 모든 위험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쇠문도 저절로 열리워서 자 이제 위험 다 제거했으니까 너 알아서 가 아니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그 민감함 속에서 성령님과의 민감함 속에서 내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여 주시지만 그걸로 너 혼자 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 거리를 지나며 한 거리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에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떠한 신약 사본에 보게 되면 이 한 거리를 지나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감옥의 쇠문을 지나 7계단을 내려왔더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즉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7계단을 그 옥문의 7계단을 내려옴을 통해서 안전한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또 제일 처음에 주일날 이 주신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참된 이 절대 평안, 베드로가 누렸던 그 평안, 그러나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베드로가 11절에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몽사몽간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몰랐지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이 알았다라는 의미가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메타노이아,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를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항상 회개라는 차원에서 내가 무지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놓여 있게 될 때, 죄로부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죄가 무엇이었는지, 또다시 나아가 내가 절대 평안이라 누렸던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출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도 깨달았지만은 구출된 뒤에 그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내가 걸음을 걷는 것. 또다시 승리의 삶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능동적인 삶, 참된 풍성한 승리의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장 1절로부터 시간이 있으면 5장 1절로부터 1절까지 19절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 5장 전체 마무리하는 이 첫 번째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를 첫 번째 마무리하는 그 서신을 보면 되겠지만은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교회에 이제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여서 특정한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 중에 어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은혜 받아라, 구원의 체험을 하여라,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너희들이, 체험 받은 너희들이 실제적인 어떤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젊은 자들은 하면서 또다시 앞선 장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 후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7절로부터 9A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7절로부터 9A절 말씀 무엇입니까? 잘 알죠, 여러분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평안 가운데 그저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는 이런 거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면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며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자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참된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오늘 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합니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 사도에 의한 말씀을 하나로 기초하여서, 근데 저 한 번씩 종종 알려드렸죠. 우리 영민이가 2번 어렸을 때, 아기 때죠. 열선 경련이 있었다는 경기를 했다라는 거 하였을 때, 요즘 같은 거,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애가 이제 아픈 상태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처음 겪는 일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앉아서 네이버 검색해서 응급처치 이런 거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응급처치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애를 편안하게 눕혀놓고 단추 풀고 편안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꼭 안고 그 심장을 꼭 붙들면서 기도했잖아요. 의학으로는 전혀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꽉 잡고, 이 아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벌벌 떠는 손으로 그 아이를 잡고 기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색색 그 숨결이 잦아들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경기를 멈추어 주시고 살려주신 놀라운 일. 다시 한번 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의학, 맞아요. 의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도 한 지식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학, 과학, 합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 5절과 12절로 마무리를 하였습니까? 처음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소연할 데 없는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지만 12절에는요. 여러분들 1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교회 전체가 아니라 누가요? 여러 사람이, 소수입니다. 또다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진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오직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개념적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우리 다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 여러 사람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이 한 해의 한 주를,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그리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 지금도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교우들, 올 연말이 끝나는 그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